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실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패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일어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은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실패에는 쉽게 충고해도 정작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견디기 힘든 게 바로 인생이에요. 병들어 몸이 아픈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아프면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의 심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그분도 성역을 다 마치고 암에 걸렸던 것입니다. 운병을 오시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잘 이겨낼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나중에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시끄럽고 너도 한번 아파봐. 그랬더랍니다. 정말 아파보는 사람의 심령은 그 사람 몰라요. 내가 실패온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 봐야 여러분 실패의 아픔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 책으로 우리 감동으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는 사업의 위기가 닥치거나 또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실패 중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 여러분이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전투에 승리했기 때문에 아이성은 별것 아닌 줄 알고 올라갔지만은 대패하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간섭하여 바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 자리에 또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요. 그 말씀이 4절, 7절, 9절의 말씀 보면은 매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복하라 그랬습니다. 처참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매복은 뭐냐? 히브리 말로 아라브라는 뜻이에요. 아라브가 뭐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기다리라. 우리가 실패했다면 오늘 제목을 납작 엎드려 기다리라. 아라브란 아라브. 이것이 이스라엘에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것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역사해주고 인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인격을 다듬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인격이 갖춰진 건 아니에요. 인격은 뭐냐? 내가 실패를 거듭해봐야 돼. 어려움도 처해보고 아픔도 처해보고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고난한 일도 체험할 때 인격이 성숙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패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모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성취에만 관심을 갖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지만 인생의 실패를 겪을 때 그 실패가 우리 인격을 다듬어가는 참 성공의 출발선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이성에 가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이유가 뭐냐? 먼저 아이성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생기는데 왜? 여리고성의 함락으로 인한 그들은 기쁨에 도취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을 정탐해보니까, 정탐꾼을 보니 정탐해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한 12,000명 정도 군인이 있는데 그런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 3,000명 정도 올라가면 그냥 무너질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많은 그들이 가서 성공했냐? 이겼냐? 그렇지 않아요. 실패했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내가 잘했다는 일에만 성취되고 내가 성공했다는 환경에만 성취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미처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 보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가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가서 그들이 탐욕이 있어서 정말 좋은 물건을 다 훔쳐왔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 두려운 겁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야 되고 이 실패를 또 겪겠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인격을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실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완전히 실패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를 처음 부를 때 뭐라고 그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는 그만 가고 누가 갑니까? 모세 대신에 지도자가 여호수아를 삼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도 그 난리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내가 저걸 감당하니까 내가 나이가 먹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가 여리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이 실패하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무슨 말하냐면 그때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는 말씀, 너가 두려웠고 어려웠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 후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건 영원히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더 큰 비전과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귀한 능력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3번 죽음을 맹세하고 부정을 하고 거부했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하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다 아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처음 고백하기 위해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관계에도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왜 매복하라고 그러냐? 매복하라고 그러냐?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낮아지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립니까? 지금 실패하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두렵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생각도 내고 싶다고 하면 또 우리는 아이성에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붙어 있어라. 만약 떨어지면 이 가지는 밖에 버려 말라지고 사람이 밟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히면, 다만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시리라.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가다가도 오늘 그런 삶 속에 내가 실패하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때 받은 은혜를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 주실 때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주셨어요. 아주 큰 가수원이 있는데 가수원에가 좋은 나무들이 너무나 많아. 나무들이 사과나무가 아주 이렇게 잘 아주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사과들이 얼마나 많이 여는지 몰라요.
아니,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결단해야 될 이런 처지에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힘듭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꿈이 있고 내가 소망이 있고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면 큰 가수원밭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사과들이 무진장 많아요. 이름 모를 열매들이 엄청난 많아요. 근데 적은 것도 있고 이제 막 깨어난 것도 있고 이제 막 커지는 것도 있고 다 익어서 누른 것도 있고 어떤 건 떨어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지 내 교회의 모습이다.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느냐, 나무 속에 수많은 과수 열매가 맺지 않느냐. 여러분, 그 가수원을 키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여러분 천지를 해서 키워야 될 귀한 사명을 직분을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려움을 되면 그 생각은, 아, 하나님이 그렇게 큰 밭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거성께 놀라운 비전과 큰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생각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렵다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세요. 자꾸 내 생각,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면 또 아이성이 들어가 봐야 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주님 사랑한 줄 내가 아시나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낮아지고 매복해라고 그랬냐? 바로 자기 힘으로 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지 말고 납작 엎드리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바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들려준 이야기를 잊지 말자고 말이에요. 바로 납작 엎드려 숨죽이고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인격을 먼저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게 하십니다. 결국 실패해보면 영적으로 성장돼요. 여러분, 좋은 일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로 올라가라, 이 소리는 사람의 마음은 힘든 거예요. 왜? 한 번 실패한 자리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서 대패를 하고 들어왔는데 또 거기를 간다니 아무런 무장 없이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그런 걸 피하고 싶어요. 내가 잘했던 일, 좋았던 일, 내가 성공했던 일을 보고 싶어 하지, 내가 실패했던 그 길을 또 걷기 쉽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또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은 골치 아픈 존재가 됐어요. 한 번 패배가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성은 좀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현장에 바로 승리 현장으로 바꿔 놓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 고통을 통해 역사를, 그래서 바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인생의 스토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우리 가운데 와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병이 왔습니다. 그 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인 상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지만 그 일 때문에 그 실패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격의 성숙과 신앙 성장의 성숙이 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에요, 예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 죄를 쓰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아는 학식으로 민족을 다스리고 민족에 도움을 주고자 원했지만은 결국 여러분 살인자라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가진 죄를 쓰고 그는 도저히 잊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40년을 사는 거예요. 40년을 사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실패한 얘기를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양이나 먹이고 목자로서 모세는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그러니까 40년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왜요? 애굽에 다시 내려가라. 왜 갑니까? 거기 가면 네 백성이 있지 않냐? 아니 내가 옛날 우리 백성 살리려고 우리 백성 위해 주려고 내가 살인죄까지 치고 이게 도망갔는데 거기 있지 않느냐? 거기 가라. 가면 뭐합니까? 쉽게 말하면 가서 바로를 만나라. 아니 내가 바로를 피해서 실패하고 도망 나왔는데 바로를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고 바로한테 뭐 합니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그래라. 아니 내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온 사람이 어떻게 그 내 백성을 달라고 그럽니까? 바로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죽일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자면. 나는 못 갑니다. 그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입이 없다면 여호수아를 붙여주고 아론을 붙여주고 네가 능력이 없다면 지팡이에 능력을 공급해서 바로 앞에 가면 우리 백성을 너를 통해서 건져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 모세들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쳐다보기 싫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결국은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해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왕자였을 때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영적인 사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룩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이 힘들면 그 힘들었던 이유 그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 한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원인 속에 들어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나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자꾸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걸리는 데가 많습니다. 걸리고 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절망선이라고 그래요. 안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망선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의 출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 뛰기 하는 선수를 보면 자꾸 그 높이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것만 넘어가면 그 높이. 그러면 그걸 중단한다면 영원히 그 높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높이는 어차피 못 넘을 거 이렇게 연습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또 걸리더라도 연습하고 또 넘어서 그리고 나서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탁구는 세계적인 유명한 대단한 강팀이죠. 그들의 선수들의 이념이 뭐냐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훈련의 마인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탁구를 가진 거예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은 한참 전성기 때 어려운 샷을 치기 위해서 무려 그 자리에서 3만 번을 연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는 일본에서 활약할 때 그는 홈런을 치고 돌아오면 더 열심히 숙소에 와서 타이에다가 방망이를 치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절망선에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선을 출발선으로 삼으십시오. 실패는 영적 성장의 출발선입니다. 실패 없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실패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었다 할 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만은 그런 고기 잡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은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물을 접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밤새껏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고 그물 내리기도 싫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실패한 일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여기에 또 들어가 꼭 고기를 잡으란 말인가. 그런데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거 뭐냐?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 후에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밤의 실패가 그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하고 실패라는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 여러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실패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끄는 하나님의 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 실패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영적 성장의 출발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오니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이성에 2, 3천 명이 올라가서 이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야 이거 봐라 영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힘으로 내가 이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영적인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거 다 아십니다. 그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왜 힘든지를 모르겠냐. 아픈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허락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납작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8월 또 지난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냈어요. 비도 많이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9월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이 구름이 벗어지고 높아졌습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생수의 힘이 불어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9월에 받을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8월에 어려웠지만은 지금 이제 9월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한 영혼에게 죽은 영혼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은 첫 주에 우리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9월에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영적인 사건과 분명히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그 자리가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때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실패 자리를 피하지 말고 실패 자리에 납작 엎드려 실패 현장을 승리 현장으로 바꿔서 주님의 주신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